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27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 누가 어디에서 누구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루 전날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여 명의 참으로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서도 12광주리의 떡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고 하니 과연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실 그분이 오셨다. 그렇게 고백하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되 정확히 알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하늘에서 오신 분, 우리의 영혼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알게 되어졌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곧 창조의 주님이신 것을 그들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이 필요한데 복 중에 제일 가는 축복이 여러분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만남의 복도 필요하고 자손의 복도 필요하고 모든 복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복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복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주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아는 복이 가장 소중한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지식과 노력,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만나고 아무리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나의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세상의 얘기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지는 복이 귀한 것이 왜 귀하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나온 것도 나의 의사와 의지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그냥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그냥 불같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오늘이 아버지 날이라고 우리 여전도원들이 여러 가지 정성스러운 음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음식만 특별한 것 만든 것이 아니라 또 똑같이도 또 해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은혜 받은 사람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를 보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몰려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 전날 들판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뭘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소년의 점심. 거기에 모인 사람 가운데서 도시락을 가진 사람이 소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준비성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았다고요? 아무도 안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른보다도 어린 소년은 끼니를 참기가 더 힘든데 자기 먹을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죄에 대해서 강조하죠. 회개하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죠? 죄 중에 제일 큰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가 예수를 알지 못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입니다.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죄입니다. 지금 2만 명의 사람들이 기적도 체험했고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온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앞에 나와서 그 떡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2만여 명이 다시 예수 앞에 모인 것은 어제 먹었던 뭐 먹고 싶어서? 그 떡이 세상에서 얼마나 인기 없는 떡이라고요? 원래 보리떡이라는 것이 찰떡이 좋은 것이지 보리떡은 인기가 없는 건데 그때 예수님이 축복하신 그 떡은 저들이 지금 먹어봤던 중에서 먹을 수가 없는, 지상에서는 먹을 수 없는, 어디에서만 먹을 수 있는, 천국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것을 먹었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은 또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것 같아서 또 그거 얻어먹으러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전부 몰려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은혜와 체험이 많이 있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서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다시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예배에 신이 나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달려나가고 싶고 잠이 솔솔 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은 이제는 무엇을 하는 거 아니?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여기도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씀 2번을 강조하셨어요. 예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진리인데 정말이다 반복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말씀의 깊이가 큰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또 그런 떡 달라는 거예요. 또 그런 떡.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제는 그런 거 더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니 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6절로부터 20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보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판에 전날에 늦게까지 남아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뒷정리를 잘하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집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서 지금 안 오시는 거예요. 떠나야 할 시간에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랬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날이 깊어 밤이 되어진다는 핑계로 예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냐고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저들의 이제 숙소가 있는 가버나움 12일 길을 배를 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들판에 계시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 있는 제자라면은 아무리 밤이 깊어가도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제자들인데 주님을 기다려줘야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은 저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밤길을 노를 저어서 갈 자신이 있었어요. 왜? 어부들의 직업이 그 갈릴리 옷에서 수십 년을 배를 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생각을 하고서 지금 예수님을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건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졌죠? 풍랑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보통 풍랑이 아니고 예사라는 풍랑이 아니고 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났던 파도 중에서 굉장히 무서운 파도를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음의 위경에 이르게 되어지고 밤은 깊어져서 앞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물 위로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시는 분이 계심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는데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유령인 줄 알아요. 귀신인 줄 알은 거예요. 귀신인 줄 알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귀신이 아니고 내가 유령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하니 빠르게 오셨다 그랬어요. 빠르게. 무리를 빠른 걸음으로 오셨다. 왜 예수님께서 빠르게 걸어오셨을까요? 지체하면 어떻게 되니까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제자리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까무러칠 수도 있으니까 주님께서 빠른 걸음으로 급하게 달려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주님이 멀리서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네가 알아서 하라 네 일이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급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경의 현장에, 사고의 현장에 달려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제자들이 풍랑을 그동안에 안 당했는데, 당해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데, 아니 하필 오늘 밤에 이렇게 무서운 풍랑을 만났을까? 그거 우연한 것일까요? 저절로 되어진 일일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두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 내팽개치고 예수님 버려두고 자기 실력과 살겠다고 가다가 뭘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내 노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 살 수가 있어요. 내 재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풍랑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거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풍랑이 내가 원하는 때에 오나요? 오지 말라고 안 오나요? 풍랑은 자기 멋대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칼럼을 써서 아시겠습니다만 제 동생의 남편이 유도 선수예요. 그 체격도 좋고 건강에 그렇게 늘 자신했는데, 아니 뭐 이제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 말을 듣고서 지금 아주 본인이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있고, 어제도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또 병원에 서울대 중앙대학병원에 또 입원한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주님에 의지하면은 그래도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무엇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가? 첫째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잘한 일이 아닌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니? 양식을 말씀해 줬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죠? 생명의 떡이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영생은 누구만이 줄 수 있냐 하면은 세상에 어떤 종교에 가도 영생이 없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신가?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지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영생은 누구에게 갈 때 주어진다고요? 예수께 나아갈 때 영생에 주는 것을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교회들마다 다 터져나갈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 이미 여러분들은 다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얻을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이미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당하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보장되어졌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주시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이 영원토록 샘이 솟아나는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영생은 누구로만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 것입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않는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세상의 어느 종교 어느 책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지만은 영생은 썩는다고요?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게 썩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은 다 무슨 양식 위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썩는 양식 위에서 사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혼?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에 대해서 투자하라는 겁니다. 투자하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보약을 많이들 잡수시죠. 종합 바이타민들 많이 먹죠. 저도 최근에 지금 걱정이 하나가 있는데 심장내과 의사를 지난주에 만났는데 저에 대해서 심장의사가 내과 의사한테 상의하라 그러면서 써줬는데 뭘 써줬냐면은 제가 당뇨 주사를 아침 저녁으로 맞지 않습니까? 매일 그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의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도 나왔고 2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주사가 나왔는데 그게 좀 돈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를 맞으면 심장에도 도움이 되고 살도 많이 빠진대.
그나 살 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내일 그 내과에서를 만나기로 예약을 해놓았는데 그 약값이 한 달에 뭐 얼마나 달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내가 그 인슐린 값으로 한 달에 한 100불은 내는데 그 제가 보험이 있어도 그 약값은 내는데 아마 그거는 뭐 500불을 나랄지 1000불을 나랄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 돈을 내고 그거를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렇게 비싸다면은 글쎄 나 못 낼 것 같아. 그렇다고 애들 보라 내달라고도 못할 것 같고. 내 육체를 위해서는 그런 고민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그런 고민을 했냐 이거예요. 영혼을 위해서도 무엇을 하고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하라. 왜냐하면 육체가 귀합니까? 영혼이 귀합니까? 육체는 이거는 여러분은 이사간 집 찾아가 보는 사람 있어요? 옛날 갓난아들 살던 아파트 가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 20년 살았던 아파트 가보기 싫더라고. 가보기 싫어요. 지나가도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 육체가 이런 거예요. 우리 영혼이 떠나가면 이 육체는 어디로 갖다 내버려요?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이 갖다가 어디다 버려요? 땅속에 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가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전심적으로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고?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영혼이. 미국의 이 땅덩어리 값보다도 누구의 영혼이 귀하다고요? 내 영혼이 귀해요. 미국에는 응급 모두 은행에 있는 뭐 금이나 돈보다도 값으로 따지면 뭐가 더 귀하다고? 내 영혼이 더 비싼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가 투자하라고? 영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영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 장소에 나와서 예배로 찬송하며 이 모임이 가장 영양가 있고 세상으로 말하면은 1000년 된 산삼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예배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였죠? 세상의 첫날보다도 여호와의 전에 몇 날이? 한 날이 더 귀하다. 믿으시며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영생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디에 투자하라고?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승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